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 새 사문지는 여호와의 사문지는 수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의 수아에 붙이고 사문지는 많은 사람 이때 수아에 붙이고 백성이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나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을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간대 백성이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집으로 흘러나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하늘로 벌써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손자가 파리하는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이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여호와에게 발언하되 내가 너희 압살롬의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여호와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상관하든지 소년을 삭살을 하지 않으라.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여호와께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소문이 작은 상수잇을 가지고 가서 생수무장 아래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병기 맡은 소년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호와의 나팔로 백성들로 불치게 하신 저희가 이스라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돌아옵니다.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심이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아서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구슬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전랑자 자기를 전할 아들이 구슬을 하나나이다. 그러므로 자기 부러운 말씀을 인하여 이스라엘이 왕의 보좌 위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이 그들에게 이끌었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저희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다니 네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며 구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적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여호와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가 또한 그 사람의 길을 따라 다름질게 하소서. 여호와의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을 하느냐. 이 소식을 인하여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제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 사람보다 앞서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이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는지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이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구수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다같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압살롬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암몬 족속 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원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고 나서 이제 자기를 추종하던 자들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비한 그 사람들을 요압, 아비새, 이때 이렇게 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또 거기에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100명씩 1000명씩 군사를 대열을 지어가지고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려 나갑니다. 그동안 다윗은 아들이기 때문에 피하기만 하다가 그것은 인간적인 관계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기 회복하고 나서 이렇게 압살롬을 쫓는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미 다윗은 여기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도 전방에 나가 싸울 것이다. 그랬더니 모든 군사의 백성이 왕이여 왕은 성에 계십시오. 우리가 싸우다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죽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귀함으로 성에 계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다윗이 있어야만이 다윗이 왕국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0,000명이 있어봤자 다윗이 없으면 그것은 다윗이 왕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을 자기들이 10,000명보다도 귀함으로 성에 계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너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이 군사들 100명, 1000명씩 대열을 지어서 이제 싸움을 내보냅니다. 이번 예배당 수리 때도 보면 시작 때 목사님이 일하면 됩니까? 설교해야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없이는 안 되도록 일이 그렇게 됐어요. 정말 이거 여기에 내가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리고 나면 신경 쓸 일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밤 늦게까지 한 주간 동안 아주 바삐 보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의 군대들 생각해 봅니다. 왕은 여기에 계십시오. 그래서 이 전쟁에 제 장관인 요압, 아비세 이때, 그리고 온 백성에게 다윗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보살펴 주라.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죽이지는 마거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반역을 했을지라도 아들은 어디까지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에게 다윗의 그 심성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의 심성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하면서 전쟁하기까지도 어찌라 좀 보살펴라.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도 하는데, 오늘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압살롬하고 다윗,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을 추종하는 군사와 압살롬을 추종하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에브람 수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수풀의 전쟁에 보게 되면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걸려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우기 굉장히 좋은 요새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결국 압살롬을 추종하는 군대는 패하고 대살육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압살롬도 전쟁에 패함으로 다윗을 추종하는 군사를 보고 도망을 치게 되죠. 자,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당한 압살롬.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을 하는데 압살롬은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머리털이. 그래서 그 머리털이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낙이 타고 도망을 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나무 밑으로 막 하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머리가 하도 길고 머리가 하도 좋고 그러므로 나무에 걸려 있으므로 어떻게 나귀는 밑으로 푹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 나무에 걸려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 걸려 있는 것을 요압이 군사가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줍니다. 압살롬이 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하는 얘기가, 왜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은 10개를 주었고 띠를 하나 주었을 거야. 이 띠는 전쟁의 훈장이에요. 공을 세운 자에게 주는 훈장. 그런데 이 군사는 1000개를 준데도 나는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또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들에게 내 아들을 어찌라 좀 보살펴 주라, 살려주라, 그 명령을 온 군대들이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근데 그 군사가 하는 얘기가,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압하고 그 군사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압은 나라를 어지럽힌 압살롬을 아들이지만은 죽여야 된다. 이 마음속의 움직이 이미 다윗에 대한 배신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압 밑에 있는 군사는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모습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순종이라는 것. 이거는 좋고 나쁘고 떠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좋으면 순종하고 싫으면 안, 이건 아니에요. 요압은 압살롬을 보살펴달라는 다윗의 그 말 속으로 좋지 않았어요.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그놈 보살피기 뭐가 보살펴? 내 손에 쥐면 난 죽여버릴 것이다. 이게 요압이 마음속의 배신이에요. 그러나 그 군사는 왕의 명령을 지켜서 청겨준데도 싫습니다. 안 죽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는 얘기가 만약시 내가 그를 죽였다면 당신은 나를 벌할 것이다. 그 얘기 맞는 얘기예요. 만약시 그 군사가 압살롬을 죽였다면 속으로는 요압은 아주 좋지만은 그러나 겉으로는 네가 왕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 군사는 그렇게 얘기해. 내가 만약에 죽였다면 당신은 나한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면 1000개를 준대도 나는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타산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이해타산을 떠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출발해요. 자기 이해타산을 출발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기가 친히 창을 들고 자기를 수종하는 군사 열을 데리고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다는 상수리 나무를 찾아가서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따르던 열 군사도 그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수풀의 큰 구덩이에다 쳐놓고 큰 돌무더기를 거기다 쌓았습니다. 그것이 악인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순간에 흥할지라도 결과는 이렇게 패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순간에 흥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에 잘 됐다 해서 그게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끝말, 끝이 잘 돼야 잘 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압살롬의 무덤은 바로 이렇게 악인의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압살롬은 왕이 돼서 한 번도 크게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해서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했을지라도 그것은 악의 악이었고 결국 이렇게 망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끝으로 압살롬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다윗입니다. 전쟁 승리의 전령을 희소식을 전하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요압 옆에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 소식을 전하겠다. 근데 요압은 너 가지 마거라. 오늘날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가지 마거라. 다음 날에 하거라. 그리고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너 본대로 가서 전해라. 그래서 구스 사람이 전령을 받고 왕에게로 떠났는데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보냅니다. 여기서 또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게 있어요. 좋은 소식은 전하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전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좋은 소식은 승리의 소식이에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소식은 승리의 소식, 나쁜 소식은 뭐예요? 압살롬이 죽은 소식.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요압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가겠다고 전하겠다. 이 좋은 소식을 어찌 참고 있느냐. 마치 여리고성 밖에 있는 그 문둥이 세 사람과 같이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해 뜰 때까지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에 가서 소식을 전하는 그 문둥환자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 좋은 날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라고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말리듯이 너 오늘은 전하지 말아라. 너 오늘은 전하지 말아라. 다음에 하거라. 오늘은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다음에 하거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은 전하지 않고 다음에 전할 겁니까? 다음에 그런 소식이 또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기회는 지금이다라는 건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 자기 일에 바삐 보내면서 복음은 뒷전이에요.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이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가지 말라는데도 간청해서 결국 허락받고 갑니다. 구스 사람이 지금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려받고 달려가는데 이 아히마아스는 지름길로 달려갑니다. 다윗이 이제 성루에서 이렇게 쫙 봤는데 누가 달려오는 게 있어요. 분명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가 보다. 점점 가까이 오는 걸 봤더니 바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보여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므로 뭘 전한다? 좋은 소식을. 여러분, 좋은 사람은 뭘 전한다? 여러분 무슨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죠. 악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그럼 좋은 사람 뭔 소식만 전한다? 좋은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만 전하도록 하세요. 나쁜 소식은 나중에 전해도 돼. 이해가 됩니까? 좋은 소식만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사독의 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사람이므로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깊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무슨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만이 무슨 소식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뭐만 전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돼 있다.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엉뚱한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당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물었더니 내가 전령받고 올 때 뒤에서 큰 함성이 있었는데 어찌 된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만 전하는 거예요. 이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은 걸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전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걸 보고 어떤 소리를 듣기 바쁘게 금방 전달해요. 그게 아니에요. 생각하세요. 이게 성경은 이래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승리의 소식만 들은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다윗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 여기 비켜서 지금 누가 오기 때문에 또 전령을 받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스 사람 와서 다 엎드려서 왕이여,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조리 죽었습니다. 그럼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 악한 자와 똑같이 되기를 원하네. 이 얘기 뭡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그게 다윗은 다리매에게 풀려요.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게 아버지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소식보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리매에게 풀리는 그 아비. 그러면서 마음이 심히 아파. 이제 성루에 올라가면서 뭐라 그러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울며 올라가.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이게 아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 압살롬은 그 악행대로 그 말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한순간 형통하더라도 부러워할 대상이 못 된다. 성도는 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